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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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5장 말씀, 사명자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인간의 모든 작업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한 거룩한 것이다. 어떤 직업이든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고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곁에서 받아 기록한 서기관의 이름이 바룩입니다. 그런 철저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동역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필자였는데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그 곁에서 그 말한 내용을 꼼꼼하게 받아 적은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더디오였습니다. 더디오. 여러분들 아마 이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야 성능적 녹음기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과거에는 말을 문자로 기록해 남기는 일은 대단히 소중한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가령 조선시대 역사 기록인 조선실록은 역대 조선왕들의 일과를 기록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직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김홍도 같은 화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활 풍습이나 왕국 문화를 생생하게 그림을 통해서 고증할 수 있었다. 가령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서 아버지 사도세자와 동갑이었던 어머니의 첫 사도세자 그 묘 참배를 위해서 계획한 지금의 수원인 화성나들이는 8일간 이어졌다고 그러죠. 그 8일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지내야 했던 8일을 기념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 행차에 동원한 인원이 6,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말이 1,481필이었다고 그러죠. 행차 비용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약 70억이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탔던 가마의 비용이 2억 원이었고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 36척을 이어붙이고 그 위에 판을 깔아서 다리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한강 철교가 놓인 그 자리죠. 화가 김홍도는 화가 김득신 등을 동원해서 무려 6m의 길이의 그림에 행차 행렬을 사진 찍듯이 소상하게 그려놓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원본이 화성릉 행반차도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국회나 재판정에는 대회를 빠르게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속기사들이 있어요. 그죠? 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속기사들. 그들의 역할이 소중한 것이죠. 이처럼 그 직업이나 역할에는 귀천이 없다. 분업화되어서 있는 각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네리아의 아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였고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그에게도 예레미야 법은가는 고통과 고민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곁에서 그림자처럼 행동과 출입을 함께 해야 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고 예레미야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룩에게도 고통과 슬픔과 마음의 탄식과 육신의 피곤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5절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45장 전체는 그런 말씀의 대필자였던 바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1절 그 시대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외기 마음 넷째 해란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말하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에레미야 36장을 기록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성전 출입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그때 바룩이 에레미야를 대신하여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자신에게도 닥칠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내용이 에레미야 45장 전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자들이라는 것, 에레미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던 기록자인 바룩도 역시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부와 기대와 섭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 이어서 사명자의 가는 길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죠. 인간의 생사와 회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45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야위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야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부와 기대와 섭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사명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명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와 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운운하면 그런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비판하고 나설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인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가령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 변화가 그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던 동족들에게는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실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 부부의 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걸 봅니다. 그 절대 주권의 약속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죠.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대하는 중에 에레미야 45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마틴 루터가 가사를 쓰고 친히 곡을 붙인 찬송가 585장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할 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다스리심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제목의 찬양 우리가 부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람 위에 서리라. 예, 가사가 쉽고 찬양 따라 부르기가 쉽죠. 내가 내 것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고 살 수 있나?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랑하는 일이 그리 쉬울까? 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예배하고 묵상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가족, 내 자녀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 내 소유, 내 재물, 내 가진 것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쌓아온 학력, 경력, 이력의 주인은 과연 누구신가? 최근에 아기를 자연분을 안 하려고 제왕 절개를 미루고 참고 견디다가 아기 목숨을 구했는데 산모가 목숨을 잃은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간히 이런 이야기들을 듣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다고 그래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베들레헴 길가에서 난산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라헬은 남편 야곱이 꼼찍이 사랑하고 위했던 아내였는데 슬픔 중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웁니다. 야곱으로 하면 그런 슬픔을 겪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풍성한 축복을 또한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 2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거창한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를 묻고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그런 체험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을 겪게 되죠. 야곱은 아내 라헬을 장례한 후에 갓 태어난 불쌍한 베냐민에게 젖줄 유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 얼마 후에 다시 세기를 가던 중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죠. 야곱이 그 땅에 거할 때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폐륜한 사건 소식을 접해 듣게 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소식을 접하게 되죠. 야곱은 헤어져 살던 형 에서와 만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이 경험한 이 모든 일상의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쁨과 슬픔과 가슴 아픈 일들 또한 분하고 화나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죠. 모든 일들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 말고 달리 설명할 말씀이 없어요. 2025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출입하는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어요. 5절에 큰일이란 게돌로트는 분수에 지나친 욕망을 뜻한다.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을 보면 아마 바룩이 어떤 허망하고 대단한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바룩을 책망하신 내용이 단호하게 그것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허망하고 대단한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바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찾지 말어. 찾아도 아무 소용도 없어인 거죠. 공부할 때 학생들은 학생의 길을 가야 돼요.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탈선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군복 벗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행한 것이 자명하죠. 학자는 학자의 길을 가야 돼요. 예,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다운 길을 가야 되고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다운 길을 또한 가야 합니다. 예, 뭐 울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진압 현장에서 철수한 젊은 소방대원의 모습이 인터넷 뉴스에 실렸었죠. 오래전에. 이런 모습은 법을 잘 알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시인하지 않고 파렴치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장관보다 10배, 100배 더 존경스럽죠. 예, 세상에는 아버지의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어머니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편의 가는 길이 있고 아내의 가는 길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남자가 여자의 길을 가려 하고 여자가 남자의 길을 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예, 삼강오륜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삼강이 뭐냐고 물으면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뭐 이런 식으로 예, 유머스럽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고 꿈을 품고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일이죠. 허망한 공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일본 개학이 일본 북해도 농과대학에서 서양 선진 농학과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 윌리엄 클락은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죠. 보이스 비 앰비티오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중에 허름한 여인 속에서 초라한 나날들을 지내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예, 1등도 좋고 명문대학도 좋고 의대 법대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 목표 삼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예, 척박하겠는가. 그렇죠. 요즘처럼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조인의 길을 평생 걸어온 이들이 나라를 오히려 예, 더 엉망진창이 되게 망치기도 한다라는 것.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나무랐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죠. 그리고 분수를 지키고 방주건설을 평생 사명으로 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리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노예가 되어옵니다. 요셉은 그전부터 믿던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갑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세요. 요셉은 그 어느 노예들과도 달랐다.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내고 어떤 유혹도 지혜롭게 피했어요. 그 결과는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예,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요셉의 모습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도 알아볼 정도였어요. 예, 요셉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다는 것. 하나님 그런 요셉을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요셉은 일순간에 나라의 제2인자가 되어 그래도 요셉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죠. 요셉의 지혜로운 7년 풍년 관리는 뒤이어 찾아온 애굽의 7년 흉년을 극복하는 역량 있는 총리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바룩처럼 허망한 큰 꿈에 사로잡혀 날뛰면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 5절에 하나님은 바룩에게 분명히 책망하시죠. 내가 큰 일을 찾지 말아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 발로 걷어차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복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이 누리며 살만한 분복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예, 상대적으로 그 남만 부러워하고 탐심을 갖고 지나친 경쟁심을 갖는 것은 불행과 화해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 전도서 5장 12절이죠.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만 쫓는 자들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격이 보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며 이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으므로 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전도서 5장 20절을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삼청동을 아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둘째로 잘 사는 집이라는 말을 합니다. 단팥죽집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그 주인 김은숙 여사는 올해 81세라고 그래요. 1976년부터 44년을 그 자리에 좁은 공간에서 단팥죽을 끓여서 팔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44년이면은 몇 년도에 이게 발제된 걸까요? 2020년, 한 4,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10억을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남편과 주택부금 부어서 마련해 살다 남편이 먼저 남겨놓고 떠난 아파트도 처분해서 9억을 고스란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딸이 조현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이제는 60살을 넘었다고 그러죠. 평생 짐으로 여기며 살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 남의 일같이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고 그래요. 2억 원은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니는 은평병원에 지정 기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 제때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써달라고 기탁을 했다고 그러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소망을 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생명 보존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 신세로 끌려가죠.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대단했죠. 옛날 일같이 느껴져요. 근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구나 대적자가 우글대던 환경에서 예레미야의 하루하루를 곁에서 지켜보던 말씀의 대필자 바룩의 마음 또한 평안할 리가 없었겠죠. 자신도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신세.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바룩을 지정하셔서 말씀합니다.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러시죠. 과거에 많은 이들이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즐겨보았어요. 그 내용이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그렇죠. 아주 귀한 거죠. 내 생명이 귀하듯 남의 생명도 귀한 것이다. 내 목숨이 아깝듯이 남의 목숨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계셔요. 바룩의 생명을 마치 노량물을 주듯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미 앞부분에 3번이나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저절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사고와 사건이 많은 세상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에서 주심을 믿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의 범사에 섬세한 손길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낙담과 우울과 절망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사순절 이 기간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위대한 그 숭고한 희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것을 귀하고 거룩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딛고 일어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